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아멘. 승리와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요시야 왕의 아들들,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유다의 왕들이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또 그의 아들인 여호야킨에게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시며 승리와 파멸, 그러니까 파멸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여러 번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원인은 죄 때문이죠. 완악함, 무지와 완악함 때문이고 교만함 때문이고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의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실 것이고 이런 재앙을 내리실 이유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작정된 시대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내가 오늘 선택하라. 생명의 길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듣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라. 승리와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준행하면 승리하지만 너희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와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1절로 2절에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 신하와 모든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외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듣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통해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승리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여시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게 들으라. 듣고 믿고 순종하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깨닫고 결단하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순종과 불순종, 그 결과는 다 본인들의 책임이다. 본인들이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왕위를 표현하셨네요.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의 왕이요. 다윗의 왕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신 때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였죠. 사무엘하 7장 9절 이하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계승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다윗과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같죠. 언약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다윗 왕 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 다윗이 이와 같은 언약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했다. 그 내용은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고 자신은 종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썼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되는 일에 힘썼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고 온전하진 못했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죄를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으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워 성전에서의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백성을 세워가는 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이 다윗의 왕위에는 이와 같은 언약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후손들에 계승되어져야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이 언약을 이어받은 솔로몬, 시작은 좋았으나 마지막은 성전에 자신이 세운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인생을 마감하고 르호보암 시대,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분리되었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올라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으나 돌이키지 않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한 상태이죠.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유다의 왕들이여 이 나라는 너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다윗 왕이 그 의미를 책임과 사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유다의 왕들이 결단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될 세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켜라. 마지막 승리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구원과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간단 명료하게 요약하셨네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3절에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세 가지로 요약하셨네요. 이것을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하라. 지금 이런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을 제시하신 겁니다. 먼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 하나님의 속성과 뜻은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 속에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예요? 후스티시아, 공의, 의입니다. 의. 죄에 대한 기준이고 의에 대한 기준이고 죄를 버리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주님의 명령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의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일. 이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이 율법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따라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다? 사랑과 의. 하나님의 속성,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다? 사랑과 공의.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라고 하셨으니까 정의가 뭐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기준이에요. 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 법이잖아요. 법이 의인데요. 그 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적용을 시켜야 하는데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 법을 적용시키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선택적 정의라고 하죠. 선택적 정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적용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다 법치주의를 말하고 다 자신이 있는 자에게 유리하고 권력이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이 유리하게 적용시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면서도 법치를 말하잖아요. 그건 정의와 공의가 진실한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절대 정의를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듣기만 해서도 안 돼요. 머리에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니요.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그 다음 두 번째 요구하신 게 뭐냐면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라. 탈취당하는 사람, 압박당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 탈취당한 사람 이방인, 고아, 과부예요.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악입니다. 악. 이방인, 고아와 과부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없이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탈취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힘없다고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거 빼앗고 말이죠. 이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2절 24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모든 역사 속에,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고아와 과부, 힘없는 자들을
박해하고 학대하고 악을 행하고 그들이 억울하게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요. 지금도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셨고요. 칼로 너희를 죽인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은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로 칼, 기근과 칼 전염병이라고 하셨잖아요. 너에게 임하게 될 거고 그 일로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고아가 된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신명기 14장 29절에 또 강조하셨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 이런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고 돌봐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대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들과의 나눔을 실천해라. 나눔을 실천해라. 복을 약속하셨어요.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인데. 그래서 시편 68편 5절에도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억울한 자들이 눈물 흘리고 탈취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재판장이 되신다.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판단하신다고 하셨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이것은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악한 권력자들, 패역한 시대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도 억울한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악인의 형통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이하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자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이 경건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보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든 말든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겁니까? 이것이 진짜 경건이에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돌보라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때로는 내려놓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진짜 경건이라고. 말씀대로 해야죠. 이거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무슨 의미인지. 세 번째 요구하신 것은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렸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랬잖아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유다, 언약의 백성들의 삶에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신명기에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의 피가 흘리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처리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흘리지 말라.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는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죠.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인데, 과거의 왕들이 그랬고 또 그들의 죄를 지금 이들이 예레미야 시대의 왕들이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패역한 므낫세 왕 시대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므낫세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며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예요. 그 므낫세 시대에 왕하 24장 3절로 4절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므낫세 시대에 이런 무죄한 자의 피가 흘러 넘쳤어요.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무죄한 자의 피, 므낫세가 아주 악을 행했는데요.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이고. 그러면 여기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고 그러는데, 무죄한 자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선지자들, 왕이여 이런 우상숭배와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선왕이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소서. 옳은 소리 한 사람 다 죽였겠죠. 다 죽였겠죠. 그러니까 밑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신들만 남아있겠죠. 우상숭배와 악을 행하도록 조장하고 동조하고, 그러니까 바른 소리 한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심판하셔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의 죄를 답습하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의 왕들, 예레미야 26장에 나옵니다. 20절 13절에 보면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의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이 사람을 또 애굽까지 보내서 곧 그곳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면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우리야, 예레미야 말대로 그대로 경고했어요. 쉽지 않죠. 이것을 여호야김 왕이 애굽으로 도망간 그를 데려다가 죽였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죠. 므낫세가 했던 일들을 지금 답습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히 이 죄에서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이렇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밑에는 신하나 모든 백성들은 절대 권력자였던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피약하고 악한 이 왕 때문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왕이 되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라고 왕으로 세웠나요?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아주 무시해요. 자기가 죽여도 그만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약한 자들. 그러니 하나님이 이걸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죽인 예수님의 제자와 그 유대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하죠?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이나 예수님 때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7장 1절로 5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 주었잖아요.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앞장서서 예수님께서 처형당하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가 말했죠. 네 스스로 뉘우쳤다.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네가 당해. 그리고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죠.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중에.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분명히 죄가 없는 사람인데 알면서도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역하고 동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출세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 동조하더라. 침묵하는 거죠.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동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러한 모습으로 가득해요. 죄 없는 자를 죄를 만들어서 권력만 가지면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거든. 이런 일에 동조하고 있다. 침묵하고 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같은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빨리 돌아서야 된다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언약의 백성들 어떻게 됐나요? 예레미야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저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됐나요? 바벨론에서 멸망.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 완전히 흩어지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흘린 피.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라고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면서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런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죠. 이러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4절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준행하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구원과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일 세 가지인데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고아와 과부 압제하고 박해하지 말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라. 이것은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계명, 새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패역하고 완악하고 아주 고집세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주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승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가지를 실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승리와 구원을 기회를 줄 것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힘없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박해하는 그 죄를 빨리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혹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있지는 않나요? 죄 없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 살인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생각과 뜻과 맞지 않으면 상대를 미워하고 살인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요? 주여, 이와 같은 죄를 속히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에요.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들을 자다. 이 말씀을 겸손히 듣고 돌이켜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주어진 기회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되라고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